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지탱하기가 힘들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은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회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쇠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빠지고 시들어가고 늙어가고 또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쇠퇴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특별히 내 인생을 짓누르는, 내 어깨를 짓누르는 엄청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쇠퇴의 과정, 시들어가는 과정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짓누르는,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인생의 엄청난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짓누르는 이런 중압감들 어떻게 내가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상처와 질병들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되겠지? 아니요. 돈 갖고도 안 됩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요. 경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한계, 내가 한계에 부딪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또 한 주간 가운데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연약함, 이런 한계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딛고 일어나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6절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 아들은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개역개정에 보니까 6절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깨에 무엇을 메고 나왔다. 정사를 메고 나왔다. 다시 말하면 그 정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말하면 그 어린 아기가 어깨에 엄청난 짐을 잔뜩 지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아기가 어깨에 엄청난 이 짐을 메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몇 가지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이 아기 위에, 어깨 위에 얹혀진 이 짐들은 뭘까요? 그리고 이 짐들을 누가 지워줬을까요? 자, 여러분,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엄청난 무거운 짐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한계, 절망하고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짐들, 이런 짐들을 대신 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어깨를 짓누르는 엄청난 이 짐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무거운 짐을 왜 메고 나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이 어깨를 짓누른 많은 무거운 짐들을 해결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 한 주간도 이 인생의 어깨를 누르는,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이 중압감, 이 힘든 무거운 짐들을 대신 맡아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무거운 짐,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짐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벗어놓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홀가분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짐들을 맡기고 이제 다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흑암 속에 있던 자들이, 흑암 속에 헤매던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림자를 드리운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 흑암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 나를 망하게 하는 죽음의 세력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언제인가부터 우리는 어떤 터널 공간 속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막막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 속에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서 애쓰고 수고하고 길을 찾아보지만 늘 제자리죠. 조금 나아졌나 싶은데 또 제자리죠. 그래서 점점 갈수록 무거운 짐, 나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이 어두운 터널 가운데 그 한계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어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건져줄 자가 없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우리를 아무도 구해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땅에 큰 빛을 보았고 큰 빛을 비추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유일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 어깨를 짓누른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에 대신 지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다 맡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자유를 주셨음을 오늘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니까 우리 어깨에 맨 무거운 짐, 이 멍에를 벗겨주셨다고 그래요. 멍에를 풀어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어깨에 무거운 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짐을 어깨에 지지 않고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깨에 지어져 있는 이 죄의 짐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이 짐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화를 내고 싸우고 슬프고, 그래서 나의 어깨에 메어 있는 이 죄의 짐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어깨에 맨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하여 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권세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죄의 멍에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이 죄책감, 나를 짓누르는 이 죄책감. 그렇지,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를 범했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늘 그 죄책감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죄의 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의 짐에서 해방시켜 줄 자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도 자유하고 평안하고 주의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데 죄책감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죄의 짐으로 짓눌려서 눌려서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아뢰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고백할 때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그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정말 자유함을 잇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보니까 우리의 어깨를 내려치는 채찍이 있다. 우리 어깨를 내려치는 채찍,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죠? 세상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것이죠. 근심이라고 하는 채찍, 질병이라고 하는 채찍, 그죠? 불안이라고 하는 채찍, 나의 삶의 모든 염려의 채찍이 나를 내리치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내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늘도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내려치는 이 채찍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등을 나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혀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았다. 나의 질병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았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인생의 질고를 대신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질병을 못 고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어깨를 짓누르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이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든 이 문제, 내가 채찍에 맞을 때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채찍에 대신 맞으심으로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또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선포하고 일어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압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제자의 그 막대기를 꺾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죠. 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해방하는 압제자들이 있다. 압제자들.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꺾어 주셨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아프지 않기 원하고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해요. 그런데 압제자가 있다. 이 압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이죠. 흑암의 세력들이죠. 흑암의 세력들이 나를 방해하고 이 압제자들이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꺾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흑암의 세력들, 마귀, 귀신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의 문제인데, 자녀의 문제인데, 재정의 문제인데, 사업의 문제인데, 이것이 그 이면에 어둠의 세력들이, 마귀, 귀신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교묘한 얼굴로 찾아오는 것이죠. 남편의 얼굴로, 아내의 얼굴로, 자녀의 얼굴로, 재정의 얼굴로 이 마귀 세력들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부서뜨려 버리고 우리 인생을 꺾어버리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이 압제자들의 세력을 마치 몽둥이를 부러뜨려 꺾듯이 꺾어버려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제자들을 꺾어버리셨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미디안 군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미디안 군대를 치듯이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꺾어버리겠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 여러분 쳐들어왔어요. 이들은 군사였어요.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450대 1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무장한 군사였지만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이었어요. 그런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전쟁하러 갔습니다. 전쟁이 됩니까? 게임도 안 됩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 그들이 13만 5천 명 한가운데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그들이 소리를 칠 때,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든 13만 5천 명을 전멸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압제자들을 꺾어버리고 부서뜨려 버리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무능한 것 같지만, 한심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주의 능력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겁날 것이 없고 못 헤쳐나갈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압제자들, 그들을 몽둥이를 꺾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꺾어버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회복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은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복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있다.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주님 앞에 기뻐할 것이다.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처럼 즐거워할 것이고 주님 앞에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즐거움과 기쁨이, 행복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의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누가 행복해지기 싫습니까? 누가 힘들게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제자리인 것이죠. 열심히 죽도 살았는데 또 제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감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의 자리로, 치유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 어깨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중압감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본 적이 있으시죠? 물에 빠져본 사람들은 알아요. 살기 위해서 막 허부적대고요, 뭔가를 붙들려고 하면요 더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물에 맡기면 저절로 그 물의 부력에 의해서 내가 뜨는 것이죠. 물에 맡기면 그 다음은 내가 사는 거예요. 물이 나를 떠받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왕고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왕고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톤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톤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엄청난 거죠. 100톤. 이 100톤의 대왕고래가 물 위에 유유히 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100톤을 물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가 수천 톤, 그죠? 수백 톤이 물 위에 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좀 해군 군인들이 좀 많이 계신데 왜 떠다닙니까? 부력에 의해서 뜨는 거예요. 물론 기술도 있겠지만은 그 수천 톤, 수백 톤이 물에 맡겼기 때문에 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께서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에 몸을 맡기듯이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이 뜨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발부둥쳐요. 이렇게 저렇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죠. 발부둥칩니다. 그런데 잘못됐어요. 우리가 발부둥친다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그 대왕고래가 물에 뜬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 앞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주님 앞에 던지시면, 맡기시면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톤은 안 나가잖아요. 100kg 나갑니까? 80kg 나갑니까? 뭐 얼마 안 나가지 않습니까?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고 떠나간 여러분 다 인생을 주님 앞에 한번 맡기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심장내과 의사 아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오는 사람들 39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393명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부류를 나누고 한 부류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의사들한테도 간호사에게도 그 환자들에게도 가르쳐주지 않고 100명이 그 사람들의 성만 가지고 밖에서 3개월 동안의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두 부류를 이 의사가 똑같이 치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이분이 논문을 썼어요. 어떤 논문의 내용이 있냐면은 한 부류, 그들 위해서 밖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기도하지 않았던 그 부류들에 비해서 항생제 사용이 5배가 줄었고 폐부종은 3배가 적게 나타났고 기도관을 삽입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죽은 사람은,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그냥 치료한 사람들은 5명이 죽었고 기도관을 삽입한 사람은 10명이 넘었고 폐부종은 7배가 늘었고 항생제 사용은 15배가 늘었다. 이런 연구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혹시 내가 못 맡기더라도, 맡길 수 없는 믿음이 없어요. 맡길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못 믿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 맡아준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주님께 대신 맡겨준다면 그 시간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내 대신 누군가에게 맡겨준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목장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기도해 준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긴다면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로 맡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내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평일 낮에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지 몰랐죠. 우리 집사람도 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맡아주세요. 이거 은혜 주셔야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맡기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입으로 맡기셔야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여러분 입술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안 맡아주십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 선포하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면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과 치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시작할 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아립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고 선포합시다. 선포합시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출입하는 모든 영혼들, 피곤해서 힘들어서 쓰러지는 자가 하나도 없길 원합니다.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 무너지는 자가 하나도 없고 치유와 회복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